제가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가. 이 말은 뭐죠? 먼저 가겠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먼저 가는 분과 예배 드리러 올라오시는 분들 사이에 서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리고 여기저기 찌뿌둥하고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어디 살았습니까?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대요. 그랬더니 나가서 보는 것이 다 장례 치르는 모습만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친구들과 하고 놀 때 곡하고 장례 치르는 행동만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죠? 장사꾼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 모습,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서로 같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사를 했습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거죠. 그랬더니 천자문 외우고 공부하고 예법을 따르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서로 노는 모습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연못에 들어갔다 나온 후 병이 낫게 되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게 된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만 하고 나오면 모든 병이 다 깨끗해지더라.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임하는 순간 천사가 물결에 발을 탁 담그는 그 순간 물결이 동하는데 그 물결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거죠.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낫고 싶다라는 거죠. 그동안 돈도 많이 들여보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서 내 병을 치유하고자 참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병이 나을 수 없어서 이곳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것에서 낫고 싶다라는 거죠. 이들은 잠도 여기서 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잠도 여기서 자지 않았을까? 그리고 밥도 여기서 먹지 않았을까? 잠자러 갔다 온 사이에 천사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자리 좀 지키고 있어, 나 밥 먹고 올게. 밥 먹으러 갔다 온 사이에 천사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은 잠도 여기서 자고 아마 밥도 여기서 먹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모습과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를 설명하더니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죠.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을까요? 이 사람의 질병이 38년 동안 아팠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나이가 38살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을까요?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아팠을 거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 꽤 오래됐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 동네에서 터줏대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가면서부터 가장 좋은 몫을, 가장 좋은 길목에 그가 자리를 깔고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무용담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말이야, 그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결이 동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절뚝발이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똑바로 걷는 것 있지?
또 언젠가는 온몸에 진물이 나는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글쎄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 피부가 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해지더라고. 그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을 섞어가면서 초보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모여든 다른 사람들처럼 한 곳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힐끗힐끗 한 곳을 쳐다본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다가도, 잠을 자다가 꿈결에 갑자기 물결이 동하는 꿈을 꾸기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나 한 곳을 쳐다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의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은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물결이 동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차례 물결이 동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도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수차례 그곳에 달려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설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 거죠. 처음에는 물만 쳐다보면서 기어갑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만 쳐다봅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 앞장서는 것이 짜증이 나고 실패를 거듭할수록 내가 할 수 없음에, 내가 나음받을 수 없음에 더 비관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지는 않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학교, 그리고 회사.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등바등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말이죠? 아등바등?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거나 우겨대는 모양. 쉽게 말하면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갈 때도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 거죠. 내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죠? 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지식,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정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야 인정받아요. 좋은 대학에 가야지 인정을 받고 또 좋은 대학을 잘 나와서 취직을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인정받는 것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회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도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승진해야죠. 좋은 업적을 내고 좋은 실적을 내야죠. 그래야 월급도 올라가죠. 그래야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더 돈을 잘 벌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제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성공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연못에 물결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또 다른 부류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나 되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삶을 부러워했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그룹 안에 모두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요구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엄격한 율법주의 그리고 정결 사상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릇도 씻어야 됐어요. 모든 것이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갈등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죠.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또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의 옳고 그름을 율법에 맞고 틀림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어떤 회복과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적이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적인 사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깔고 있던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율법의 기준에 보면 주일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들고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니 매트를 들고 옮기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당연히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물건을 옮기는 노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붓기가 너무 부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고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받는 것 그 자체가 못마땅했어요. 왜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라는 거죠. 다른 날도 많은데, 너에게 주어진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지는 못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전통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찝어내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를 비난하고 교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어요. 아까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바라봤다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봤다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바라봤다 그랬죠?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전통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봤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잘잘못,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교정해 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등장하죠. 예수님은 우리들과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율법과 전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고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나를 사실 저에 비유해서 저는 그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예수님의 노래구나. 나의 노래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노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부르면서 정말 이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노래, 이 노래를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되나요? 네, 반주에 따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필요를 알게 되었고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들이 더 눈에 띄었고 보통 사람보다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가늠한 여자,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관심을 두었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생까지도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을 보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우리, 건강에 실패한 나, 관계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보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이룰 수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예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너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거야. 너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앞서갔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지금은 안식일인데요. 제가 아픈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선포하심에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12살 된 소녀가 죽었지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났지만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예수의 선포였습니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까?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율법과 전통입니까? 그곳에도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 무언가를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시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곳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동력자를 나도 또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길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도 주님의 눈길은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안만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밖도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 나라 너머에까지 머물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북한 땅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올해가 선교의 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선교의 해라고 외칠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 그것으로 달려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땀으로 이 한국교회를 일구어왔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지로 나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그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그 다음은 듣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신앙, 들음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베데스다만 바라보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부르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갈릴리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의 부름에 베드로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만선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그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마 삭개오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민족의 반역자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봤다면 이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잘 들리세요? 어떠세요?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냈던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마지막 사사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 아마 수첩에 메모해 두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넘겨보면서 조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물결이 동하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2015년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전적으로 믿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적인 순종, 완전한 내려놓음, 온전한 헌신, 원수와의 화평, 정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할 때 그는 곧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루면 그 빈틈을 타고 불신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미루게 되면 38년 동안 나는 아팠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환경과 처지는 여기까지다. 이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들었고 이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들으셨고 작년 한 해 동안 들으셨습니다. 또 2015년 한 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